말씀은 우리 욥기 33장 말씀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나서기 시작했고 32장부터 33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33장에 욥에게 이제 말을 할 때 너 이제 내 모든 말에 좀 귀를 기울여라. 너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지금 살리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성령의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너는 이제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지금 새 친구와 너와 하는 얘기들을 다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새 친구들하고 욥이 얘기하는 그 시간에 이 엘리후도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8절 읽어보겠어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엘리후는 지금 새 친구와 이 욥이 계속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그거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떻게 누가 지금 맞나 틀리나 지금 머리에서 그 생각하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상대방들이 서로 변론하고 서로 갈등에 있어서 막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대체 이 사람이 누가 잘못했나, 누가 지금 누구 말이 맞나, 마치 재판장과 같이 우리는 항상 그렇게 앉아있거나 지켜보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선악간에 판단하려는 우리의 제약들을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뭐가 되라? 아비가 되라. 이 땅에 아비들은 많지 않대. 모든 그 연약함들을 품어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게 바로 아비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그 마음이 정말 아비의 마음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엘리후가 그 욥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떻게 욥에 대해서 말하는지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욥을 쳐다보면서 욥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순전하고 불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잘못도 없는 나에게 지금 내 잘못을 막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님이 지금 원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엘리후가 욥의 그 상태를 자기가 들어본 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지금 감시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의 모습을 보고 12절에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엘리후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새 친구와 엘리후에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가 선악간에 서로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느냐?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거.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에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항상 무엇을 바라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느냐? 장점을 바라보려고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은 내가 없는 이것을 갖고 있네? 저 사람은 나에게 없는 이것이 있네? 이러면서 그게 이렇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딸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좋은 점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을 보면 이제 절망이고 낙심이고 얘가 언제 성장하나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좋은 점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아이를 생각할 때 이 싸움도 이렇게 잘하면 얘는 이제 사단과 싸울 때 얼마나 잘 싸울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빨이 상당히 세요. 그러면 이야
앞으로 이제 세상은 갈수록 험해지는데 여러분 약한 자는 먹히게 되어 있거든요. 강한 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이 아이는 이렇게 강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추진력 있게 끌고 나가겠구나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마음 안에 소망을 갖기 시작하니까 너무 이 아이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얘가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지금은 하나님을 몰라서 막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막 이렇게 앞치락 뒤치락 막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들이 죽게 돌아온다면 그러면 얼마나 강력하게 일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에서 아무 염려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버린다면 이 아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죽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자살하려고 했던 그 자녀들이 정말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쓴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아이들을 누가 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고 막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성 어거스틴이었어요. 성 어거스틴의 눈에 그 모니카의 눈에 바라보는 그 엄마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팠어요. 왜?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예배 안에 있었던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더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보내놨더니 거기서 나쁜 친구들 만나고 그 엄마를 떠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했겠어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냥 친구 따라서 악을 저지르고 나중에는 이제 사창가를 돌다가 그리고 어떤 한 여인을 만나서 동거하고 살다가 아기를 낳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데 모니카 그 엄마의 마음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러나 성 어거스틴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들을 봤을 때 고난 안에 허덕이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 사람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길을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그 죄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온 몸에 연탄으로 시커멓게 바른 사람이나 조금 바른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야.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이 연탄에 이 몸이 조금 묻은 사람이 많이 묻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죄인이다라는 거. 우리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그냥 근본 자체가 죄야.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지 예수의 옷을 입지 않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행위를 해도 그는 더러운 자요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험한 세상에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살기 힘든 이 세상에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너가 의도는 좋아. 의도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제 끝자락에 가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낸다. 그 얘기는 뭐냐? 네가 죄를 인정해라. 너는 절대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살이 청년보다 어떻게 더 부들부들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는 지금 욥이 어때요? 살이 썩어져 가고 있으니까 욕창에다 득득 긁으면 이게 살이 얼마나 이게 거칠어지겠냐고. 그러니까 코끼리 살보다도 제 생각에는 더 거칠어지고 막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친구가 인용을 해도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진다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하고 너의 그 죄를 인정한다면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라고 이젠 결국은 마지막에 그렇게 끌고 가면서 내 말이 틀렸으면 얘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욥기 33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내 말을 들어라. 그 얘기는 뭐냐? 나는 깨끗하다 이 얘기예요.
내 모든 말을 좀 귀 기울여봐라. 나는 지금 정직하게 있고 나는 정말 의롭게 지금 살고 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자기 교만함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의 교만함이 있다면 그 말은요 사람들 마음에 절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안 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내 말이 능력이 되어서 그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이냐? 교만함을. 여러분 교만함을 여러분이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듣지 말아야 될 막 말들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말을 듣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교만을 깨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지금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한 번씩 그 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자꾸 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 거를 막 찾으려고 하고 내 자리를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그 교만함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교만하다는 것이 내가 뭐 잘났고 내가 배운 게 많고 이래서 교만함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교만함이 아니에요. 그런 교만함도 있지만 우리 안에 또 교만함들이 무엇이냐? 내가 자꾸 꿈틀거리는 게 교만함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종의 형체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애매한 소리를 들었고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감정에도 요동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만함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하는 교만함. 그런데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별로, 내가 봤을 때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교만함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함은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올라오는, 이게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우리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상황, 그리고 또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나는 정말 이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라요. 진정한 낮은 겸손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의 말씀 한번 펼쳐보겠어요. 그분이 어떠한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에 요동함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우리 3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이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낮아져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미랄이에요. 하늘의 미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앞에 서기를 원해요. 우리는 높임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절대 이것은 교만함이에요. 아멘. 아멘. 교만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자기 일을 돌보면서도 누구를 돌봐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줘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상대가 높여지기 위해서 상대들을 높여주는 거. 여러분 작가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
그래서 기도하는 손 있잖아요. 그게 세계적인 작품이에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손을 그린 그 분이 어렸을 때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기는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보다 더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이 사람이 모든 돈을 벌어서 이 친구의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대학을 보내주고 하여튼 뭐 모든 공부할 수 있는 거를 자기도 공부하고 싶었고 자기도 미술을 통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돈을 다 벌어가지고 그 막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친구를 다 높여주고 자기는 그 친구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물질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의 그 기도하는 손을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유명한 그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손을 누가 그렸냐? 바로 이 친구가 그린 거예요.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손. 손 한번 보세요. 완전 손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손이 막 너무나도 거칠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돈을 내주고 물질을 내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그린 그 그림.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그렇게 유명해져서 그림으로 그렇게 유명해진 그 친구가 하나님의 눈에 정말 기쁨일까요? 아니면 이름도 빛도 없이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는 그 기도하는 손의 주인공이 누가 더 천국에서 상이 크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타내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내 자리 인정받는 걸 원하고 내가 거기에서 뭔가 막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꺾이고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에서 드러나는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자보다 말없이 뒤에서 부엌에서 여러 가지 일로 숨겨진 곳에서 청소하고 이 꽃에 물 주고 이름도 없이 빛도 일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정말 그런 사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말없이 자기 일들을 묵묵히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돌봐줄까, 이런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 더 읽어가겠어요.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까지 남을 도와야 합니까? 내가 어디까지 희생해야 합니까? 죽기까지 하세요. 할렐루야. 너무 가혹하긴 하지만 여러분 죽기까지 하셔야 돼요. 죽기까지 복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정말 남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손의 주인공 같이 여러분 그냥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꿈은 없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냥 그 친구를 밀어주고 자기는 평생 뒷바라지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했지만 그것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냥 내 자리를, 나의 위치 이거 상관없어요. 왜? 주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일이 그 일로 연합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면 그냥 나는 없는 거야. 나는 그냥 걸음이야, 걸음.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나는 그 죽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 학교를 하면서 여전히 열심히 밥을 하고 있어요.
그 제주도 가서 열심히 훈련 받아서 밥하려고 훈련 안 받았거든요. 밥하려고 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저. 뭐 교장 선생님 밥하는 학교 없잖아요. 근데 밥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죽는 거야. 밥 열심히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밥 해야 되고 3시간, 4시간 한번 밥 해보세요. 우리 뭐 일주일에 한 번 밥하면서도 막 꽁시랑꽁시랑 하는데 여러분 정말 죽는 자는 말이 없어야 돼요. 내가 인정받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밥하면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를 보면 그게 행복한 거고, 아이들이 목사님 오늘은 반찬이 뭐예요? 비밀이야. 비밀이야, 얼른 나가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행복일까요? 우리 인생에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막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게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행복은 가장 작은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들이 맛있는 걸 해주는 그 목사님, 그리고 그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행복한 아이들. 근데 인생에서요, 뭐만 남는지 아세요? 행복했던 시간만 기억이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 아이들이 행복했던,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줬을 때가 제일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막 그 맛있는 걸 차려주면서 먹어라 그럴 때 그게 항상 지금 그런 어디 놀러 갈 때도 무슨 기억이 나냐면 맛있는 걸 준비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기억들.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남지, 제가 막 뭔가를 해서 성취를 해가지고 뭐 막 점수를 잘 맞아 와가지고 막 이런 기억들은 하나도 없어요. 잘 맞은 적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여러분 이게 소소한 거, 아주 작은 거,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정말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따뜻함이 언제 오냐? 여러분이 희생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할 때 아이들이 그 희생은 어떻게 보면 그 걸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져 버려요. 자꾸 내가 무시당하기 싫고 나라는 것을 자꾸 뭔가를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져 버려요. 그럼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영향력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같이 오늘 죽기까지 복종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인의 후손들은 유명했어요. 그들은 가축과 또뭐한 뭐예요? 음악 기구들을 만들고 쇠붙이를 만들어내고 이런 조상들이었지만 여러분 이 셋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해지는 것을 포기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정받기를 포기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남보다 뛰어나는 것을 포기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남하고 비교가 안 돼. 쟤는 이거를 잘하고 난 이걸 못하니까 나는 못해. 나는 이래서 이거는 가망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돼요.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더 높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세월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야 나 잘했어 하는데 앞에 하버드 대생을 딱 만나봐요. 그럼 거기서 완전히 다 기죽어 버리는 거죠. 비교의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늘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의 미랄이 되겠어요. 나는 이름도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모델이신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일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지 알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 길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항상 남이 나보다 낮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걸 가지고 비교하며 내 자신을 정말 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내가 밑에서 밑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마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아닌 하늘에서 진정한 다스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